합시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의 옛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서로를 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도 이 동행의 주제를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저도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행복이 정말 크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감정보다도 더 깊이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되어져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동행의 여정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여정을 따라가는 행복. 그래서 그 여정을 따라가는 자의 행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깨닫는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면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정, 선교 여정을 이제 지난 2주간 동안 선교 여정을 다녀왔잖아요. 선교 여정을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 이번 선교 여정만큼 처음으로 두마기티라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던 적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물건이 제가 두마기티를 다니면서 수십 번을 다녔는데 캐리어가 오지 않은 일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두마기티에 살면서 그렇게 수없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물건을 도둑 맞은 적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현지인들과의 관계와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보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번 여정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현지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일을 모르잖아요. 저희는 달란트 시장과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고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번 5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또 일정이 계획되어진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일정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었는데 현지에서는 이러한 일정 중에 관계의 어그러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교회의 디렉터 목사님이 선교회의 모든 일들을 현지 교육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도우면서 중개자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관계의 어그러짐이 생기니까 자기의 개인의 문제를 선교회의 문제로 가져와서 선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어그러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달란트 시장의 스케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 뭐 일이 있으니까 스케줄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스케줄을 바꾸면서 저희가 이번 5월 선교 여정에는 사실 한국에서 함께하는 선교팀들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현지에 부탁하기를 현지의 발론티어들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과 이제 조인을 해서 달란트 시장을 열도록 발론티어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발론티어들을 이제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오케이 하고서 준비된 줄 알고 갔는데 발론티어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몇의 자기의 가족들만 데려와서 첫 달란트 시장, 자기 교회와 자기 아들과 자기와 관계 있는 첫 달란트 시장에만 자기 가족들로 발론티어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두 번째 날에는 발론티어를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갈등하고 있는 교회의 달란트 시장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지 마라 하고 그때서부터는 저희 멤버들끼리 달란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었던 거죠. 달란트 시장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선교회에서 표출한 게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표출한 것, 거기까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80명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10개 교회에서 80명이 모인다고 해서 80명을 준비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100명이 되고 그것이 15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첫 선교회, 특별히 이번 디렉터가 저와 함께 하면서 청소년 캠프를 하자고 계속 저에게 요청을 해오다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열리는 첫 청소년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정말 준비를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청소년 캠프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50명이 온다는 멤버가 10명이 온다 그러고 그 산하의 교회들은 엔트리스 피가 비싸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엔트리스 피가 비싸진 않거든요.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청소년 캠프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이건 무료라고 엔트리스 피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무료라고. 왜냐하면 현지에서 하는 청소년 캠프는 현지 사역자들이 모든 재원을 엔트리스 피를 받음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최소 200에서 300페소를 받는데요. 근데 저희는 50페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50페소를 한 게 이 청소년 캠프에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의미적 의미로만 50페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50페소 내고 오는 게 힘들지 않은 거죠. 목사님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무 감사하다. 저희가 자기네들이 청소년 캠프를 열면 엔트리스피가 200에는 300페소를 받기 때문에 아이가 4명 있으면 둘은 오고 둘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캠프를 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이 실정인데 우리는 50페소를 받으니까 4명의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엔트리스피도 우리가 선교회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각 교회에 헌금으로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공짜로 한 것이죠. 풍요로운에 청소년 캠프를 했어요. 근데 이 디렉터 목사님이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처음에는 10명으로 줄였다가 그 다음에 안 오겠다. 또 그 산하에 있는 교회들도 엔트리스 피가 비싸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0명이 40명이 돼버린 거예요. 쑥 줄어들어 버렸어요. 3분의 1 토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선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방해하고 자기의 감정을 선교회 사역에 쏟아붓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단순히 그 감정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도 계획하시고 일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계획된 대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얼마나 행복한 캠프가 되어졌는지 참여한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것이 일단은 공짜였잖아요. 50페소씩 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돌아갔고 또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맞춘 티셔츠를 다 나눠주고 삼시세끼마다 삼시세끼를 다 풍요롭게 먹인 걸 넘어서 중간중간 간식도 끊임없이 주고 그리고 또 우리 서주자매까지 주말에 와주셔서 성도님, 왜 자꾸 제가 자매라고 하는지 우리 성도님까지 와주셔서
인원이 함께하는 젊은 인원이 늘어나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정말 행복한 달란트 청소년 캠프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제서야 아는 자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라는 결의들을 갖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신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음을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그 은혜에 닿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실 때 그 왕자의 자리에 좌편과 우편, 우의정과 영의정, 좌의정은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요청인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 계시는 십자가의 걸음을 자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생각조차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광을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여야 할지에 대한 꿈을 꾸면서 주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꿈을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걸음을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같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다고 하여서 과연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의 방향을 아는 것, 그 방향을 깨닫는 것, 그 방향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동행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동행의 참 의미를 모른 채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엇 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뭐뭐한 후에야 라는 거예요. 그제야, 그때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지나고 난 후에야. 이렇게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어떠한 역경을 통과한 후에야. 어떠한 삶을 통과한 후에야. 여기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걸음, 십자가의 걸음, 고난의 걸음, 환난의 걸음, 어려움의 걸음, 난관의 걸음, 문제의 걸음, 장벽의 걸음, 그 걸음을 함께 통과해 나아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내 삶에 장애가 없고 장벽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난간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죠.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난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장애가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장벽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장벽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장애와 장벽을 뚫고 난 후에야, 그때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인지했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비둘기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의 힐난을 받습니다. 그 힐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넌 무슨 권위로? 우리는 허가받고서 하는 일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힐난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주십니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의심을 던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3일 만에 세운다고? 거짓말이며 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기간 안에, 아니 그 말씀을 주셨을 그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언제 깨달은 겁니까? 22절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갑니다.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교훈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들은 뭘 연상했냐면 빵을 연상합니다. 부풀려 오르는 빵, 누룩으로 인하여서 불어오르는 빵, 먹을 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빵을 안 들고 왔네? 무슨 빵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5,000명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 10절 말씀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남긴 것들을 들고 오지 않은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남긴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깊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작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절에 그제서야. 그제서야. 토테라는 부사, 헬라어 부사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때야. 그때야.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내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때야 아는 것입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쫓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지 그때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요한 것, 너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라 지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소한 것들을 지켜내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린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저는 이번에 참 경험을 하면서 그 섭리의 신묘막측하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묘막측하심이 무엇입니까? 신기하고 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요.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시고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선교회의 이 여정에서 우리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사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면서 선교사님 부부와 제가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두 분이 저에게 정말 솔직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솔직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매일 밤 모여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현지 우리 이사님들이 같이 갔고, 거기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력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향하여 갈 때 우리가 디렉터와의 관계를 멈춰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님이 그 결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파송받아서 그곳에 가셨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사님 집에 찾아와서 집에 다양한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관계가 깊어진 것이죠. 관계가 깊어지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런 사건으로 그냥 단순하게 내치는 게 맞느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의 악함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선교회가 와야 되는 겁니다. 현지 목회자 그룹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과 진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7월 달에 의료 선교팀이 그곳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분이 경찰과 군인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가드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장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분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죠. 그런데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주셨는데 그분은 그 지역의 목회자들 모임을 새로 만들면서 그 지역의 시장이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멤버십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대표자로 그 사람을 선임한 것이에요. 그분이 저희 선교회와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의 방향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다. 정확하게 불신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불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또한 목사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집중하고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 패러다임을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사역 현장에서 두마게티에 두 분이나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두 분이나 선교사를 파송해도 똑같은 현장에 갔는데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인 공동체가 무너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치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낼 수 있어. 같은 자리에 있게 할 수 있어. 같은 걸음을 가게 할 수 있어. 강제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강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면서 얻은 첫 번째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이 드디어 제가 갖고 있는 사역의 방향,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우리 선교회가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선교적 마인드를 이해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공감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하여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게 됐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누군가는 저에 대한 연민과 동종으로 연민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표현했고, 누군가는 제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신앙의 걸음을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가진 자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훈을 따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그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훈련의 장으로 던져 넣었던 사람. 감사하게도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대한 제한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이번 선교 사역에서 모든 걸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 속에서 진주를 보게 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의 그 숨은 뜻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훈련되어야 되느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여서 그 자극되어지는 가시적인 것들에 끌려다니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영적 시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걸 따라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굳건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을 해버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제한을 해버립니다. 이번에 참 멋진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 교훈을 쫓아서 믿음으로 일어났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사역에서 제한 없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정도 내리고 결단도 내리고 다양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 자기가 그렇게 기도만 했지 한 번도 그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적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자기 스스로가 제안해놓고 자기가 제안해놓고 그 제안을 벗어나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못했냐면 그 제안을 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풀기로 결정한 대로 모든 제한 없이 마음껏 선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제안을 내가 하나님의 부으심에 제한을 내가 두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동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불러내신 이후에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감추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와 동행하고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45인이 있다면, 40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주님 그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하나님과 교류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난관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그 결단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행하고 나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부딪혀 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 부딪혀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냐? 그제서야가 없는 겁니다. 그때야가 없는 겁니다. 그때야 깨닫게 되는데,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그 길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그 여정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그 여정을 겪지 않으니까, 그 여정을 가지 않으니까 그제서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서 서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존재로 서 있을 만한 어떤 능력과 가치가 우리에게는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근데 우리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가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걸음을 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걸음을 뛰어내야 돼. 나아가 봐야 돼. 행동해 봐야 돼. 부딪혀 봐야 돼. 경험해 봐야 돼. 부딪혀 볼 때에 그 부딪힘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제서야, 그때야, 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려고 이 여정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때 아는 겁니다. 믿음은요, 경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에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사신, knowledge, 지식과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란 성령의 개입이 있을 때 그때 뭘 하겠냐? 아하!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을 생각한다는 것.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저도 몰라. 왜? 그제서야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 물은 것이 없잖아. 질문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제서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 리아를 키우는 어머니. 리아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BCD를 배우지 않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몰라요. 처음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모음 아야, 어요를 하고, 그래서 가나다라를 배우고, 숫자를 암산하고, 배웁니다. 그 배움이, 그 지식이 성장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만드는 토대를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사실 읽을 때 여러분 다 깨닫습니까? 다 깨닫나요? 안 깨닫잖아. 못 깨달아. 읽을 때 재밌나요? 재미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쵸? 재미라도 있으면 그래도 읽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계속 열심히 읽어요?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는 거지. 왜? 그나마 재미는 있거든. 스토리니까. 근데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제 죽는 거지. 주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 레위기를 넘어서면요. 민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니까 그나마 레위기를 넘어서면 다시 재미로 들어간다니까요. 관문을 넘어서야 돼. 그제서야, 그때야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정을 통해서 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출발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간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타나지 않지. 교회는 힘들지. 야, 이거 올해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 뭔가 보이기 시작. 그걸 보면서 끝없이 나라고 그러았어요. 야, 내가 이 목회를 잘못했다. 성공이 아니구나. 실패구나. 믿음 했는데 이것도 야, 끝이 보이나 보다. 이제 언제 은퇴를 해야 되나? 언제 그만둬야 되나? 그런데 사실 이제 가기 전주에 제가 막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아,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구나. 내가 동행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동행을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구나. 근데 이번에 선교 여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시 한 번 더 제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네가 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여정에서 본 게 그 일과 그 사단을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네들끼리 무너져가지고 자기네들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 너는 가만히 서 있다가 된통 당한 꼴이야. 이게 뭐지? 근데 당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선교의 현지 조직을 하나님이 새롭게 갈아엎으신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선교사님이 갔어. 근데 기존에 있는 디렉터가
임 목사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관여할 수 있어. 당장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십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갈아엎으세요. 새로운 리더십에 새로운 멤버십을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멋진 거야. 새로운 리더십에 새로운 멤버십들이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면 6월 8일까지 저희 선교회 가입 신청서를 새로 조직하기로 해서 가입 신청서를 뿌리고 가입 신청서를 6월 28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6월 8일까지 모여진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우리 현지 선교사님이 1차 면접을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2차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9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첫 멤버십으로 성경 세미나를 시작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갈 때만 해도 이렇게 새롭게 조직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계획조차도 없었는데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새로운 관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왔더니 또 새로운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은혜였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는지를 발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 뜻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벅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이 제 마음 속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목회만 그럴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의 사업과 개인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우연이란 이름으로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어. 정말 우연치 않게 이런 일들이 만났고 정말 우연치 않게 이런 만남이 생겼고 정말 우연치 않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여러분들의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못 알아들어도 나아가는 삶. 그것이 동행인 겁니다. 깨닫지 못해도 나아가는 삶. 그것이 동행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교훈이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들로 전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신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이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때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리아처럼 아멘을 잘하란 말이야. 잘 들리잖아. 할렐루야. 네. 그렇지.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디렉터 목사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보여주신 그분의 행동은 무엇을 의심할 행동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헌신과 보여주는 섬김의 모습들은 의심을 만드는 섬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터지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표현했어. 끊임없이 돈을 달라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엎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밭을 기경하신 거, 새로 갈아버리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우리가 불신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여건이 있어도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를 붙잡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환경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과 그리고 환경들, 조건들은 언제든지 바뀌고 언제든지 무너지며 언제든지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분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고자 하는 의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말씀 속에서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스파크처럼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제서야 깨닫는 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제서야 그때야 아는 자임을 잊지 말고 무엇했냐 그제까지 그때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는 자가 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아치 우리 지리아 벌써 이제 확실한 걸 배웠네. 한 걸음. 네.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